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마음이 평안하신 상태로 오셨나요?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안부를 나누고 또 이렇게 소망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 사고는 늘 닥치기 마련이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에게도 그런 집 문제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해결이 되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려서 많은 분들이 참 한 주 동안 많이 물어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주였는데요. 물론 이 상황이 닥쳤을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해결해 나가서 한동안은 정말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에 아내랑 마트를 이렇게 갔었는데 전에 그 집주인과 너무 닮아있는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생긴 모습의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심장이 막 저리고 막 한쪽이 마비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런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동안 평안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또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아픔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이 말하는 그런 안식, 평안을 어떻게 하면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눈의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죽음의 고백이 오늘 이 묵상의 제목과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 116편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은 저자가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상태는 과거와 달리 평안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한 상태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는데 그의 과거 또한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이 녹록지 않았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시인은 지금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둘렀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말합니다. 앞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는 느낌은 어떤 것인지 잘 오실 겁니다. 근데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스올은 우리가 어떠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하늘이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땅과 바다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늘 위에는 하늘 위에 하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전상의 존재가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땅 밑에는 지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스올이었는데요. 이 스올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66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스올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에 시를 통해서 많이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스올이 어떠한 의미인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올이 이제 정확하게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냐라고 이제 논쟁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무덤이라고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무덤과 죽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의인들도 수올에 가게 되고 또 악인들도 수올에 가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수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내게 지금 죽음의 고통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앞의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것과 전혀 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1절과 2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그런 아까 말했던 죽을 고비들, 힘든 상황들을 다 넘겨서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평생 동안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럽니다. 도대체 이런 죽을 고비를 가졌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이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 정답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정답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마음의 안식,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순진한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페티라는 뜻인데 다른 번역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능력하다, 어리석다, 또한 부주의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적으로 좀 어리숙하고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지키신다는 것인가? 철두철미하게 내 삶을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멀리 하시는 건가? 그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은 멀리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삼성교회 이 방송실에 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몇 달간, 한 2달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밑에서 이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위에서 우리 간사님과 또 목사님과 노력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당연히 돼야 할 시스템이 멈추고 컴퓨터가 갑자기 되지 않고 그냥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제 힘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노력을 했냐,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했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막 해외 사이트도 찾아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뒤져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새벽이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지금 전문가도 없고 저에게는 전문가를 부를 돈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거 왜 해결이 안 되냐 물으시고 저 또한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 머리로 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무능력함과 저의 어리석음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때에 놀랍게도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깐 쉬는데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자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자다, 내가 똑똑한 자다 하면서 거드름 피우고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순진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진함,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고 또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는 3가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먼저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방금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기업의 일론 머스크라는 이제 사장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살면서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세히 말해달라.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억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추억을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방금 이 5절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소개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가운데에 이것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추억이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건졌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건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단순한 부르짖음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인은 여기에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빠져있는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는 것은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넣어서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러는 겁니다. 문제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는 더 단순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막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신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외에 나가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노클링을 할 때 이 마스크를 끼고 숨을 참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놀랍게도 수영을 못하는 가운데에 그 일을 뛰어들었어요. 무모한 도전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물가에도 한번 가봐야겠다. 언제 이런 경험 해보겠나 싶어서 깊은 물가로 들어갔는데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 바로 깔아앉는 겁니다. 깔아앉는 가운데에 점점 앞에 사람들은 멀어지고 있고 저는 물속으로 계속해서 가라앉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가이드님, 제가 수영을 못해요. 도와주세요. 저를 한번 제가 수영을 못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가이드가 오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려고 끄집어내고 그제서야 이제 좀 살아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쩌면 많은 말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금 제가 이제 물속에 빠졌을 때 그랬던 것과 같이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고백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떠한 다른 표현이 아니라 오늘 시인과 같이 단순한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이러한 고백 한마디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고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11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116편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11절이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앞에 부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놓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하는 말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러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참 여러 사람들도 이 부분을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힘든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되게 우리 자신이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시인도 그러한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는 거죠. 위기의 상황을 겪고 나서 역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말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인의 고백이 이것은 이면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 시인이 정말 지금 진솔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쟤네들 다 거짓말쟁이에요. 쟤네들 나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지켰어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어떠한 말이든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순진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 그 마지막은 우리가 어떠한 말이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교회에 올 때든 뭐 어디를 갈 때든 차를 이제 타게 되면 가끔씩 이제 혼잣말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뭐 늘상 강도사라고 해서 좋은 고백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의 고백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도 이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막 떠오르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럽니까?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전에 어떤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다양한 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가운데에 저주시가 있고 탄원시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시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가운데 담겨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옆집 아저씨에게 대하듯이 공손하기만 한 그런 태도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힘든다면 힘든 모습 그 있는 그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대신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11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시인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순진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만큼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떠한 말이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새벽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이 시인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평안한 가운데에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